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욥기서 28에서 31장까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의 시간이 너무너무 빠르죠. 오늘 또 욥기서 말씀을 잘 마무리해서 또 주말, 주일 또 은혜 가운데 잘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으로 잘 준비하는 또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논쟁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논쟁은 22에서 31장까지인데요. 욥의 말이 꽤 길어요. 그래서 좀 잘랐습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이 있었고 엘리바스, 빌닷까지 소발은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욥이 마지막 최후 변론이에요. 최후 변론으로 22에서 31장 사이에서 27장에서 31장까지가 욥의 최후 변론이고 32장에서는 갑툭튀 갑자기 엘리후가 나타나서 뭐 어디서 나온 인간인지 모르겠는데 막 끼어들어서 뭔가 아주 길게 뭔가를 말하고 그 다음에 37장까지 말하는데 엘리후가 그 뒤에 욥의 말은 없어요. 38장에서 하나님이 또 들어오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다 대단원의 대단락의 마무리를 짓는데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읽게 되는 이 본문이 욥의 최후 변론이다. 마치 재판장이 있으면 한번 일어서서 피고는 일어서서 뭐 무슨 마지막 최후 변론 해봐라 막 그러면 일어서서 막 쏠라쏠라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단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단락에서 29에 31장까지 자기가 최후의 결백을 주장하고 그리고 27장에도 그 말이 있고 그 중간에 이제 지혜란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오늘은 욥의 최후 변론을 먼저 들어보고 그 다음에 욥이 말하는 지혜란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최후 변론을 봅시다. 자, 29장에서 욥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29장 2절. 그러니까 이제 최후 변론은 어때요? 삶을 돌아보는 거죠. 내가 이전의 삶은 어땠는지 한번 회상을 하는 거죠. 뭐 한마디로 얘기를 해서 하나님 큰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가지고 큰 복을 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29장 8절 보면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그러니까 우리 그렇잖아요. 뭐 이렇게 좀 존경받는 사람이 오면 막 이리로 오라고 막 다들 벌떡 일어나가지고 모시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존경받는 단순히 이제 뭐 권위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존경받는 어른이 오시면 자리를 비켜주면 다들 어쩔 줄 몰라 하잖아요. 그런 정도로 존경받았고 그리고 10절 이유입니까? 17절까지 보면 난 이제 의로운 삶을 살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고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도 돌봐주었고 막 그러면서 이 욥의 친구들의 그 근거 없는 고백과는 다르게 욥은 스스로 자기 삶을 그렇게 나는 그래도 의로운 삶을 살았다. 난 다른 사람을 최소한 도와주는 삶을 살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21에서 25절까지 해서는 나는 무리의 지도자였다. 지도자 역할을 감당했다. 21절 무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으면 내가 가르칠 때 잠잠하였노라. 그러면서 마치 존경받는 목회자처럼 그렇게 욥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30장 보면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시작하면서 현재로 돌아오죠. 과거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가지고 난 또 의로운 삶을 또 살았고 또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았는데 그러나 이제는 30장 1절 보면 1절 10절까지 보면 불황아들이 막 욥을 그런 조롱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아무래도 욥이 다 이제 뭐 세간살이 다 없어지고 그다음에 사회적 관계 다 떠나고 건강 잃고 막 팍팍 긁으면서 제 위에 앉아 있으니까 쉬다가던 불황아들이 와가지고 욥을 막 조롱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0장 18절에서 23절까지 보면은 특히 19절 보면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제각게 했다.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며 내가 샀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래서 결국 이러한 나의 현재의 이런 절망적 상태는 하나님께서 나의 의로움을 아실 텐데도 침묵하고 계시면서 나를 이렇게 궁지로 몰아넣으시구나 라고 얘기를 하면서 24절 이후에는 욥의 고통과 탄식이 나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 보면 제가 이제 꽤 오래전에 사역을 했던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에서 참 목사님이 정말 존경받으셨어요. 저는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는 게 제 부교육자 목회를 배워갔던 한 부교육자 시절이 한 20년 정도 되는데 그 시간 동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좋은 멘토를 많이 붙여주셨습니다. 그 목회자로 수업을 받는 시간 동안에 누구를 만나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정말 돌아보니까 그래요. 그때는 몰랐는데 돌아보니 저라는 사람은 정말 별 볼 일 없고 정말 뭐 성품도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고 막 그렇게 재능이 있지도 않고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너무너무 좋은 멘토를 붙여주셔가지고 제가 그래도 요만큼 좀 성장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저의 성경에 대한 눈을 열게 해주시고 목회자로서의 그런 어떤 바른 태도를 가르쳐 주신 제 은사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한 65세 4세 정도 되셨을 때 그때 거의 이제 은퇴도 좀 생각하고 계시면서 준비하고 계시는데 너무너무 존경을 많이 받으셨거든요. 정말 그분은 교회도 컸어요. 작지 않았어요. 작지도 않고 그 교회를 한 20몇 년, 25년 넘게 본인이 이렇게 거의 키워오시고 그래서 충분히 누리실 만도 한데 차도 없어요. 차도 없고 늘 걸어 다니시고 그리고 이제 넥타이가 딱 2개밖에 없으셨어요. 여름 넥타이, 겨울 넥타이. 빨간색 아닌 파란색. 늘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시고 정말 아이들 너무 사랑하시고 성도들 너무 사랑하시고 좀 그런 정말 검소하시고 늘 말씀 속에 붙들려 사시는 그리고 뭐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휩쓸러 지나가 한국교회 막 유행했던 게 무슨 훈련들 무슨 그런 것도 엄청 많으셨는데 되게 똑똑한 분이셨는데도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늘 정말 참 말씀과 성경 예배의 본질에 정말 집중하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성도들 너무너무 존경받았죠. 근데 64, 5세 정도 되셨을 때 큰 딸이 딸도 작은 분이 아니에요. 되게 나이가 어느 정도 큰 청년이었는데 백혈병 걸리셨어요. 근데 지금 좀 오래됐으니까 10몇 년 됐으니까 그때 당시 큰 병이었거든요. 지금도 뭐 큰 병이긴 하지만 교회 난리가 났죠. 그 목사님도 충격을 받으셨고 그런 와중에 교회 또 신천지 사태가 터졌어요. 크게 터졌거든요. 신천지 사태가 터지고 그것도 너무 난리가 났죠. 그리고 또 목사님이 손을 또 크게 다치셨어요. 그러니까 거의 욥의 이 상황처럼 삼중고가 터진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때 당시 이제 개척을 준비할 생각을 하면서 제 나름대로 이제 또 고민을 다음 스텝을 또 고민하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목사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얼마나 참 난처한 상황이었을까, 하나님이 얼마나 원망스러웠을까. 정말 의롭게 사신 분이 누구도 정말 의심할 여지 없이 그렇게 경건한 삶을 존경받을 만한 삶을 사신 분인데 그 마지막 목회 말미에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참 안타까운 일들이 다 있었단 말이에요. 저는 이제 그런 상황이어서 깊게 생각하지 못했는데 지금 돌아보면 생각해 보니 그렇게 참 신실하게 목회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었나? 참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참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의로운 삶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악인이 늘 뭔가 악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망하고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신실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복을 받고 좋은 일만 생기고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응? 그런 게 단순히 성경 이야기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이야기도 보면 정말 그래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참 놀랍게도 그러한 인생의 모순과 아이러니를 인정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정을 하면서 정말 중요한 게 뭔지를 가르쳐주고 인도하는 게 욥기서의 이야기거든요. 자, 어쨌든 다시 돌아가서 31장 보시면 욥이 마지막 최후의 결백을 주장합니다. 결국 이제 재판장 앞에 서서 31장은 자기가 짓지 않은 모든 죄들을 다 열거합니다. 나는 성적인 죄도 저지르지 않았고 속임수도 쓰지 않았고 종을 학대하지도 않았고 약자를 소홀히 대하지도 않았고 나는 내가 재물이 많지만 부자지만은 이 재물을 절대 신뢰하지 않았고 일월 성신을 숭배하지 않았고 원수의 재난을 기뻐하지 않았고 손낸 접대를 거부하지 않았고 죄를 숨기지 않고 땅을 악용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부자건 가난하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돈이 많다고 나쁜 놈이고 돈이 없다고 착한 놈이 그런 것도 아니에요. 돈이 없어도 돈의 노예가 될 수 있어요. 돈이 많다고 해서 돈의 노예가 되는 것도 아니고 돈이 없기 때문에 더 돈을 절절하면서 돈 거리면서 돈에 매여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욥은 물질적인 것, 경제적인 것, 그리고 성적인 것, 종교적인 것 모든 면에서 나는 완벽하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부끄러움 없이 살았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엄청난 고난을 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31장 35절에 37절에 이제 마지막 고백을 합니다.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에게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하나님 입이 있으면 오셔서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난 이렇게 살았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어야 됩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마지막으로 또 하나님께 결백을 호소하며 마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얘기가 들어가기 전에 마치 중간에 삽입장 같이 28장에 지혜의 송가가 있습니다. 욥이 지혜에 대해서 노래를 해요. 지혜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28장 3절을 보면은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 이 광석은 금입니다. 금. 사람은 그토록 금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28장 12절을 보면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금을 찾는데 금보다 더 귀한 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28장 15절 보면 금으로도 바꿀 수도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그게 뭐냐면 금보다 더 귀한 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혜는 도대체 어디서 오냐? 나는 지혜를 얻고 싶다. 왜냐하면 이 지혜를 얻어서 자신의 현재 삶을 이해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왜 내게 이런 일이 있는지 나는 이해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절망 섞인 외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28장 23절에서 27절까지에 보면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그 길은 뭐예요? 지혜가 있는 길.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그냥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 지혜에 있는 길을 아시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 지혜의 원천이 바로 하나님. 하나님은 그 길을 아시고 지혜로 인도할 수 있고 하나님은 모르는 것이 없기 때문에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결론은 뭐냐면 28장 28절에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다. 악을 떠남이 명철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지혜를 찾기 위해서는 정말 이 아이러니한 현실의 답을 찾기 위해서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지혜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고 어디에 있는 지혜의 어떤 그 학식 아니면 학문적 어떤 그런 어떤 그런 신학적인 내용 이런 걸 우리가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건 뭐냐면은 주를 경외하는 거.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지혜에게로 안내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주를 경외하는 것이 참 지혜다. 주를 두려워하고 주를 예배하는 것. 그 속에서 우리는 지혜를 만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우리가 알든 모르든 결국 마지막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자리에 서는 게 그게 참된 지혜에 도달하는 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그 목사님은 바로 그 다음 해에 은퇴를 하셨어요. 바로 이제 뭐 여러 가지 많은 삼중고가 거치면서 몇 년 더 하시려고 하셨는데 빨리 은퇴를 해버리셨어요. 64세인가 65세에 은퇴하셨어요. 그 은퇴하시고 다 끝이냐? 그게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따님도 건강을 회복을 하시고 지금 잘 살고 계시고 또 그 목사님도 지금 또 벌써 나이가 많이 드셨죠. 많이 드셨는데 제가 이번에 개척을 할 때 또 목사님 초대를 해서 축사도 부탁하고 말씀도 부탁하려고 했는데 정말 좀 아예 그냥 후임에게 맡기시고 고향으로 내려가 버리셨어요. 여수로. 그래서 그 여수에서 올라오시기 좀 힘들고 그래서 그냥 뭐 고맙다 이제 뭐 축하한다 뭐 이런 말씀만 하고 이제 마셨는데 그래서 지금도 후학들을 기르시면서 또 그 목회자 양육을 위해서 또 자신의 사명을 또 끝까지 잘 감당하시면서 그렇게 중심을 잃지 않고 그렇게 바위처럼 그렇게 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나름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어요. 지금도 늘 만나서 얘기를 하면 한결같은 얘기를 하십니다. 믿는다는 게 감정풀이가 아니다. 늘 우리는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이 동반돼야 되고 늘 우리의 행함과 진실함이 동반되는 게 그게 믿음이다. 순종이 따라가지 않는 믿음은 껍데기뿐인 믿음이다. 늘 이런 걸 강조하시면서 후학들에게 그런 좋은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 결국 정말 지혜란 건 뭐냐 하면 사람들은 지금 당장 요리조리 뭔가를 해결하고 당장 이해하고 뭔가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뭔가를 찾지만 진짜 지혜란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지혜고, 그 지혜의 원천 되시고 그 지혜 그 자체 되신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끝까지 믿는 게, 그게 사실 진짜 참된 지혜자의 모습이고, 그게 지혜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엘리후의 말을 들어보고 이제 참된 지혜자이신 하나님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텐데, 이번 또 주말 예배에도 정말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예배 때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나누고, 다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그게 신앙의 전부예요. 전부예요. 뭔가 대단한 게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일 또 여러분 또 주일 예배 때 진심으로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그게 참된 지혜자의 모습입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뭔가 대단한 것을 찾으면서 우리의 문제를 좀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아주 가까운 것, 내 마음속에 계시는 예수님,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 정말 하나님 가까이 계신데, 지혜로우신 하나님 가까이 계신데 우리 너무 멀리서 늘 찾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내 마음을 쏟게 하심으로 내 인생에 모순된 아이러니 가득한 이 인생 다 희석되어지고 믿음으로 버티고 믿음으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당장에 금을 얻기 위해서, 물질을 얻기 위해서 그토록 많은 연구를 하고 고민을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얻기 위해서 너무 참 마음을 쏟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번 돌아오는 예배 시간에도 마음을 집중하게 하시고, 이 성경 365 통독하는 곳에서 이 시간을 통해서도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